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 호의,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셨으니까 그게 값싼 거냐, 하찮은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을 때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그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인생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임한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치른 대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도록 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았잖아요. 그냥 받았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작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매긴다면 그 값을 치르고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명도 우주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인데 뭘로 계산하겠습니까? 그럼 값 주고 판다면 누가 그걸 살 사람이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받았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을 그냥 받아서 오늘 찬양도 당연한 거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내게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하시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고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게 하는 그런 거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더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그 말은 내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되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냥 양심 안 속이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거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지,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맨날 죄 짓고 살고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를 헛되이 받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알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것인지를 깨닫죠. 그래서 자기 부끄러움을 알고 그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를 알면 죄를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죄와 싸우게 돼 있고 어떻게 하든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 아니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죄와 싸우게 돼 있고 지난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죄를 이기고자 그 죄된 삶을 버리고자 피눈물 나는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죄와 싸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안 싸우니까 하나님이 매 때린다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그 죄를 버리게 만든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눈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의 악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에요.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악을 제거하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면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헛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다고 맨날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은혜를 헛되게 받은 거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 마음에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마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을 갖게 하는 게 은혜지, 죄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설명해 주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해. 우리를 길러가신다고요. 구원은 새로운 출생이죠. 그럼 낳았으면 길러야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으면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기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낳아서 구원했으면 양육하신다. 그럼 어떻게 양육하느냐?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경건치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전부 다 경건치 않는 거죠. 그런 걸 버리도록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세상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을 날마다 버리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신중하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일 것인가? 신중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가. 그리고 의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경건하게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을 살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은혜가 뭘 준다고 그랬죠? 복스러운 소망.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은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고,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살아가는 소망, 그게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다는 거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그럼 깨끗한 것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건 깨끗한 게 아닌 거죠. 문맥이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끗한 것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이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사는 일이죠. 삶이죠. 그게 선한 일이란 말이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으면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불법을 버리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는 아무 효력이 없으면 내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건 부지 중에 연약함 때문이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반복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죄를 모르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그러나 만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주님이 변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러운 시궁창에 빠졌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건져주겠죠. 근데 건져주지도 안 하고 때 되면 밥 갖다 주고, 밥 먹어라, 밥 갖다 주고, 저녁이면 갖다 시궁창에 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불 덮어주고, 그 뒷날 또 밥 갖다 주고, 얼렁얼렁 자라서 네가 거기서 헤어나와라. 그런 부모 없잖아요. 제일 먼저 건져주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다시는 거기 빠지지 않도록 교훈을 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죄에 빠졌으면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는 일부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은혜에서 그 죄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 죄된 삶에서 나오지를 않고 계속 그 죄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 죄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서 죄로 얼룩진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다시는 그 시궁창에 그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의 거룩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끌려온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는 것도 막으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돌로 그를 심판하지 못하게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는 내가 너 봐줄게, 네 죄 눈 감아줄게, 그 말이 아니죠. 네 죄값을 내가 치를 거니까, 이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네 죄도 내가 담당할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거니까, 네 죄값을 내가 치르려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니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지 않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지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지난날의 악을 은혜로 용서받고 그리고 그 악을 버리고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바꿔놓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증거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죄의 삶에서 나를 끌어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제 다시는 그 죄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선을 행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살아라. 그게 은혜, 그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냥 도둑질만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이제 네가 도와주고 살아라. 이제까지는 도둑질해서 남의 것 네가 훔쳤지만 앞으로는 남을 돕고 살아라. 그게 회개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마다 거룩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만 가득하면 그 삶이 주님과 동행 못하죠. 하늘의 소망. 오늘 5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의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 주님을 만날 날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이 없으면 경건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까? 선한 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재물 땅에다 쌓는 것에만 열심을 하겠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온 것이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거는 주님이 내가 너희에 죽겠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네 죄 눈 감아 줄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네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 그러니 너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은혜를 바르게 이해했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얼마나 주의 일에 힘썼던가, 우리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만큼 힘을 다해서 일해 왔던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의 죽음의 날이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50년 이상 사실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금방 50년 금방 가보잖아요. 그 50년 안에 다 가실 것 같은데 거의 다 몇 분만 빼놓고는. 그런데 준비해야 되겠잖아요. 계산하실 건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주님이 주신 매번 베풀어 주신 은혜로, 물질로, 건강으로, 교회로,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줬던 수없이 많은 돕는 자들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투자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뭘 남겼는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 계산할 것이라. 그럴 때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버림당하면 그런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버림당할 심령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지금도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더 받은 거잖아요.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가 크냐? 1억 원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가 크냐? 당연히 1억 원 탕감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크게 하려고 죄를 더 열심히 지어야 맞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은혜가 부어진 것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라고 주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자꾸 은혜에서 벗어나냐는 거예요. 왜 은혜를 헛되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해 보려고도 하지 말고 끝없는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 넓이, 높이, 깊이, 길이를 헤아려 보면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내 마음부터 열지를 않아요. 기도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열려 있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일하시도록 열려 있지를 않아요. 왜? 욕심이 차 있으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차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일하실 자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비워져야 되는데, 내 욕심이 비워져야 되는데, 그릇이 비어 있어야 거기다가 좋은 음식을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릇 속에 딴 것이 다 들어있으면 못 담잖아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욕심을 좀 비우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세상 욕심을 버리고 줄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내게 들어오려면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나를 비워야 되는 거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야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에 조절해야지.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끌려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끌려가시죠. 내가 첫 번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아직도 그게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전히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도 자기 욕심대로 부리려고 해요. 자기 욕심을 성취해주는 도구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그것부터 돼야 되는 거죠. 나를 다 비우고 주님을 왕 삼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이 돼 있잖아요. 일의 종이 돼 있어요. 여러분 농촌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일이 많지만 절대 일의 종은 되지 마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이 안 될 만큼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헛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생을 정리할 때 남는 게 없게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만큼만 일하십시오. 그래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일에만 매달려서 사신다면 결국은 헛살아요. 아,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남는 게 없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후회만 남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재물이나 자기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미워하라는 말은 자기를 해하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게 나를 찌르는 가시로 돌아오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재물을 얻고 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행한다면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죠. 모든 게 다 복인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죠. 내 부모가 내게 귀한 선물이고 내 자식이 내게 귀한 선물이고 내 형제가 나에게 귀한 선물이고 물질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모든 게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근데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로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엉뚱한 것을 사랑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사랑했던 것이 나를 배신해야, 내 품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곁을 떠나야 내가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들어서 나를 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부자 됐을 때 나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지 말아라. 강대한 나라를 더 의지하지 말아라.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의지하면 그것이 너희들을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삶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단코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내놓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직장, 좋은 직장 버렸고 집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친구도 버렸고 모든 것 버리고 선교지를 떠났다고. 근데 한 가지 안 버린 게 있잖아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안 버리면 언젠가는 자기 자신에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 욕심인 거죠. 자기가 주인된 삶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죠.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구원입니다. 내 속에 내가 살고 있으면 아직 구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속에 주님이 살고 계시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는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졌고 지금도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누리지 못하는 거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은혜는 충분히 내 주변에 가득 쌓여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헛되지 아니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져서 그 열매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이 누릴 기업이 되는 그런 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